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난주간 카페인 끊을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SNS 끊는다는 얘기더라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미디어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365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다시 오심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시편 22편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신학 대학생 때 우연히 근처의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루에 보이는 조그만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 시편 22편을 설교하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학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을 한 절 한 절씩 강의하는데 마치 피가 뚝뚝 떨어져서 흥건하게 고여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총 6시간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심경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딱 7말씀만 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런 몇 마디 하시고 나서 6시간 동안 많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예수님의 감정, 그가 느꼈던 아픔, 상처, 외로움, 무엇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이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감정이 다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시간의 예수님의 심경이 궁금하다면 시편 22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웃음기 다 빼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꼈던 그 심경에 공감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22편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복음서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겪은 고난이지 결코 예수님의 고난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앞에 있었던 구약, 모세가 썼던 글, 많은 선지자들의 글,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감사시도 있고요, 찬양시도 있고요, 탄원시도 있고, 제사시도 있고 여러 편의 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메시아와 관련된 시가 총 16편입니다.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시편 22편의 경우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을 강해하고 다음 주에는 22편 후반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또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또 선지서의 글, 시편을 통해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과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6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실 때 심정이 너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큰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군병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자원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게서 빼앗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원하신 사건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와 화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쁘신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양처럼 들이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자원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릴까요?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이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거든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면서 신음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서 낮은 십자가 도상이었을 거예요. 밤은 그 전날 겟세마네였을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아들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창세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긴밀한 서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신음소리로 잠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고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도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듣지 않으시다가 그의 마음을 잠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정오 12시에 흑암으로 세상이 확 덮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해가 쨍쨍거려야 되는 정오였는데 온통 사방에 흑암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절규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사실이 뭔지도 모르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원망과 불평의 죄를, 불신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에는 but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고 아팠지만 자기의 고통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늠름해 보이진 않았지만 스데반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맞진 않으셨지만 온 인류의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그 깊이가 너무 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은 구원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슬펐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슬프셨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데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벌레 취급 받으신 것입니다. 바퀴벌레 취급 받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흉측한 괴물처럼 희롱의 대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레 취급했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존중은 고사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한마디 한두 마디 조금 싫은 소리에도 분노하고 상처받고 버럭 소리 지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닥 중에 바닥으로 가셔서 벌레 취급 받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천사들한테 기도해 봐라. 저가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천사들이 저를 구원할 것이다. 삐죽이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윽박지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저를 지키셨던 하나님, 지금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제 주변에 저를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 그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도움을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난 군중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한때는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변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Crucified him! 하면서 황소처럼 거센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입을 벌리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먼저 그의 육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에게서 탈수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왜 끔찍하냐면 먼저 이 안에 있는 피가 빠짐으로 탈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축
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처지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뼈가 심장과 폐를 다 찌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촌밀처럼, 촌농이 녹는 것처럼 녹는 것 같아서 내 속에서 지금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느꼈던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탈수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짝바짝 입이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지만 시편 22편은 많은 분들이 제5 복음서라고 말하거든요. 이 한편으로 복음서에서 갖고 있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6시간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밀랍처럼 녹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물끄러미 앞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병들이 그의 속옷과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자리로 들어가십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세력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 6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니 응답만 좀 해주세요.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나는 벌레 취급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희롱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황소와 바산의 암소들처럼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너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뼈가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천밀처럼 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2편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십니다. 사람들만 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뼈아프게 하고 진짜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마음을 칼로 베인 것처럼 면도칼로 확 베는 것처럼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일반 군중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제자들은 언급을 안 하셔요. 그들이 다시 변화돼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제자들의 버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부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잠깐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곁에 3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제 아들이 있기를 바랬어요. 제 아들이 다 도망갔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잡히시던 날 밤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도망갔어야 했을까? 체포될 위기에 있어서 혹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정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잡히시기 전날 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여야겠다. 모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고하는 사람, 어리는지 그 수배령을 때려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겁니다. 현상금을 걸어요. 근데 현상금을 걸어봤자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건드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유교절, 6월절, 무교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으니까 절대 이날은 잡지 말자. 오히려 밀란, 봉기가 일어날 것 같다. 우리가 위태로울 것 같다. 제가 이 부분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오시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래서 6월절 날 무교절 잡지를 포기해요. 근데 다일레마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6월절 날엔 100만 명이 된답니다. 한 10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함부로 못 잡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전속결. 만약 잡으려면 밤중에 잡아야 돼요. 아침에 바로 재판을 해가지고 죽였어야 됐습니다.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팝니까? 신고했던 거예요. 있는 장소를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6월절 날, 무교절 날 잡으면 밀란이 날 것 같아서 원래 안 잡으려고 했는데 신고가 딱 들어와가지고 속전속결 해버리자 밤중에 확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잡고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 빌라도의 법정, 헤롯의 집, 또 빌라도의 집 밤새도록 예수께서 시달리신 거예요.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밤중에 유다의 신고로 이제 체포조가 들어갑니다. 군대도 대제사장의 종들도 와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놔줘라. 협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체포하고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놔줘라. 사실은 예수님만 잡으면 됐던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자유로웠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2명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사실은 끝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은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요한은 체포되질 않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자유롭게 있고 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잡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만 잡으면 됐지 이들은 놔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요, 베드로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체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칼로 이제 저항을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귀를 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체포조 군대였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혈기로. 그 종의 이름도 나오죠. 말고였습니다. 근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잠깐 책망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귀가 많이 잘려서 이것이 큰 피해가 됐다면 베드로는 체포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다시 고쳐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자유롭게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집에 지금 가서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군지 잘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어떤 분들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어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아는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 어떤 분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가 문 밖에 있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인,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베드로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이러면 된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기는 한데 나는 아니다. 그래도 여기서 딴지 걸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하고 모른 채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세 번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은 모를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를 체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부대를 저항했다는 죄목으로. 그때 베드로가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를 저주했던 거예요. 부인 정도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기는 체포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쳤어요. 주께서 이 세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돌이켜보신 것입니다. 눈이 맞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길로 물끄러미 쳐다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냥 흘겨보는 눈, 째려보는 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어떤 경멸하는 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자타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비록 세 번 부인했을지 할지라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다. 걔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예수께서 격려, 눈길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본 뒤에 다시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업으로 들어갑니다. 나 같은 주인이 예수님 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 다시 얼굴을 뵐 수가 있겠느냐?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면 성찬을 대할 텐데요.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잡채식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쟤들한테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쟤들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몸 찢고 살 찢고 피 쏟으신 것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거 못 믿겠다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사랑을 좀 확인해 다오 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행했던 제자들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해변가로 오셔가지고 숯불을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거기서 만찬을 또 행하시는 거예요. 이 생선과 이 잔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의 의미는 우리는 비록 하나님
떠나서 너무 변덕스럽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울컥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너 왜 3번 부인했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됐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됐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 됐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숯불 가운데서 물으셨을까요? 세라피 하신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연출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예루살렘 담임 목회자가 될 거야.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베드로 멸시하지 말아라. 내가 얘를 용서했다. 내가 공개적으로 얘를 용서했다라고 이 장면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고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만찬을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도 이 조반에 참여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을 멀찍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만찬을 행하신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만찬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